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두 정인의 권세와 두 정인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두 정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종말론을 조금 경험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망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는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면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자기 영혼에 살아 있으면은요, 굉장히 희망찬란해 보입니다. 그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화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공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딱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가 두 정인 것 같은 이 선지자가 돼 가지고 말세 지말에 모세의 기적을 지가 베풀고 엘리야의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베풀면서 구속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 같은 착각 정세에 이 종말론 강의자들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의미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정인을 이기고 죽인다 이래놨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11장 7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죠. 전쟁.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2부 시간에 두 정인과 두 뿔의 예루살렘 대전이라고 시작한 의미가 잠시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실제 무슨 짐승이 올라온다고요? 예?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멋대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문자적인 의미로 당신이 이해하는 바라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고? 그러나 여하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맨치로 대포 전쟁, 미사일 전쟁, 총칼 전쟁, 핵 전쟁 그런 거 언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두 정인의 권세와 두 정인의 비애라고 정했는 것인가? 선지서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요한계시록 이거 말씀 받고 자기 딱꿍 열려가지고 계시 받았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가 용판 두 정인 갖고 착각 정세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내가 냉수 묻고 속 차리라고 내가 이 세 번째 제목을 이리 정했습니다. 아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증인이 어마무지한 권세를 가지고 구속사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전쟁을 한다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실제 전쟁일 것인가? 이게 실제 전쟁에 나가면 무지개에서 올라온 짐승도 진짜 짐승이겠죠.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헛걸을 빼와가지고 뭐 빼왔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진짜 강의를 들려줘도 귀에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론 강의자들이 고춧가루를 다 뿌린 거예요. 그 쓰잘데없는 해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게 들리지 못하게 희쁜 연기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해가 캄캄해진 거예요. 그러고 자꾸 7년 했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만큼 예언한다 그랬습니까? 1260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환상 중에 등장을 하고 말입니다. 그 여자가 보니까 발 아래는 달을 딱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바다에서 오는 7머리 10뿔 짐승은 대가리에 10뿔이 나가 있지만은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이. 그래, 그런 여자가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이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놓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용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용의 핍박을 피해서 그 여자를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1260일을 양육한다라고 해놨습니다. 1260일을.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기를 14절 말씀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서 6절에서는 1260일을 양육한다고 했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여자가 들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와요.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나 연으로 딱 환산하게 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 7년 대환란을 갖다가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떠들어 찾는 사람들. 다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늘 자주 읽어봤으니까 요약을 하면은 바다에서 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이놈이 말입니다. 예? 성도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받아 얼마를 지난댔습니까? 한때, 두 때, 반 때를 지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은 어디에 포함된 것이에요? 예? 종말론 강의자님들, 한번 답해 보시오.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이 1260일 3년 반은 여기에 속한 거요, 여기에 속한 거요, 아니면 이 중간에 속한 겁니까? 1260일을 실제 날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용의 낯을 피해가지고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곳에 가서 양육을 받는 1260일, 그때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까? 아니면은 이 용이 올라올 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맞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7년이
채워지잖아요. 이게 여기만 들어가도 7년 대환란이 실제 7년이라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 자꾸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까불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권세의 멋진 장면을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선제 공격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패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두 증인은 무지막강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지를 않나.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하지를 않나.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에서 불이 확 나가서 다 태워 죽이버린 거예요. 예?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출생했는가 대충 사료에 의하면은 므낫세 그 지하 말렙에 태어난 것으로 이 모든 그 유대 사료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45년경에 태어나셨어요. 기원전 645년경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서가 시작이 되면서 요시야 왕 때, 요세야 왕 13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는데 요시야 13년이 언젠가 하면은 출생이 BC 645년인데 그가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사에 등장하는 그 시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요시야 13년입니다. 요때가 BC 627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은 약관 20세 무렵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인생의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뭐 인생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남자가 40은 돼야 뭐 불호고의 나이에 접어든다고 안 합니까? 예? 약관 20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선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때 딱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를 안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 조금 지나서 얼마까지 사역을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세의 부름을 받아 가지고 약 그 40년을 최소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의 목회 일지가 에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설교를 했던 것인가?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던 것인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었던 것인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의 목회 일지를 기록해놨는데 그 목회 일지를 요약을 해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와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차차 살펴가겠지만. 그래 약관 2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어이 에레미야, 나는 복중에 너를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아보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구별했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20살의 청년이 마음이 벌렁벌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40년의 목회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 인간적으로 비참할 것이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20살의 나이 때는 에레미야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딱 구별했는데 너를 나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딱 그랬습니다. 오늘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열방교회 붙여놓고 뭐 은사운동한다고 까불어 샀습니다. 예? 그 열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가. 너는 그냥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무조건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딱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들을 두려워 절대로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야. 자,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5장 13절까지 가기 전에 먼저 에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뽑고 파괴할 것이며 파멸할 것이며 넘어뜨릴 것이며 또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을 것이야. 이보다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강력한 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열방을 다 때려 부숴본다 그러는데 이보다 그 당시에 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가 뭐 첨단 미사일 카자를 막 세리 난리 사도 보면은 뭐 주위를 막 통째로 잿더미 만듭니까? 나는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내 말을 네 입에 두는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우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전쟁에 참여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준다. 그것은 내 말이야. 내 말씀이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한 방에 그냥 다 보내버린다.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이 말의 이 가공할 이 파괴력을 상상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무리 일을 해도 40년 목회를 다 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강력하기만 했습니까? 신기한 폭탄했습니다. 뭐 한 방에 또 다 만들어버리고 건설하고 심어버려요. 원상복구시켜버립니다. 이 무슨 이런 폭탄이 있는지. 예? 어떤 첨단 무기다. 한 방에 싸그리 다 때려 뽑아버리고 한 방에 그건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그런 신묘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딱 두면서 아이를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말 그대로만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더 에레미야가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자 에레미야 1장 9절로 10절에서는 네 입에 내 말을 두고 그 말이 얼마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창조력을 또 가진 것인지 다 때려 뽑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원상 복구시키고 다시 건설해버린다.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면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네 입에서 그 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 백성을 나무와 같이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총알 화염이 어디 있으며 대포 화염이 어디 있으며 미사일 화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증인이 막강한 권세 받았습니다. 와 멋지죠? 그래 당신이 두 증인을 합시다. 그런데 무증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당신하고
세기말에 그 대단한 선지자인 당신하고 전쟁을 한다는데 어떤 의미 전쟁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제목을 두 정인가 두 뿔에 예루살렘 대전이라고 붙였는 것인가? 이해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공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장착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성이 뭡니까?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전부 다 경건하게 예배 들어간다고, 예배 보러 간다고 막 성령책 끼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나빤디게 딱 떼놓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영원히 멸망받을 그 사람들의 그 제목이 다 거기서 읽어대고 있습니다. 예? 살인, 도적, 간음, 뭐. 그래서 제가 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이 신묘막측한 창조력까지 구비한 이 막강한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가 왜 전쟁하러 나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정인 당신하고, 그래 당신이 그 뭐 말세에 두 정인을 했었는데 당신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전쟁을 한단다. 전쟁.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을 알려고 하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를 알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2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받았습니까? 예? 그때는 아마 에레미야 자기도 사람인 거로요. 자기가 가서 막 설교하면 막 한 방에 막 다 때려 빠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걸 착각 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우면서 나는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었고 복중에 짓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별했어. 열방의 선지자여.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가야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이요. 교회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여자가 누구며 짐승이 무엇이며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지서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배운 그런 권세 아닙니다. 예? 당신들이 착각하는 그런 권세 아닙니다. 에레미야 20장 이와 같이 막강한 권세를 받고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에레미야가 어느 날 이와 같이 탄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불러 세우면서 야 에레미야 나는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태에서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하였다.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를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었던 에레미야가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이런 지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당신들은 에레미야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탄식하고 있는 거 뭐 성경에서 백도겠다 했었는데 봤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레미야의 낱날을 지켜 세워주셨는데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구원관이 희박했었을까요? 긍정의 마인드가 없었을까요? 꿈을 디자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죽도
극도로 괴로운 나날을 40년간 보냅니다. 에레미야가. 그 괴로움의 원인,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에레미야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까를 다음 시간부터 전쟁 무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네?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언급해 주셨던 자기의 난나를 이렇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의 선자로 부름을 받은 에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나의 난나를 참 저주한다고.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소식을 전하라 하다가 접시물에 빠져 죽었으면, 저주를 받았으면, 달려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까여가지고 뒤져버렸으면, 저주를 받았으면, 그럼 바꾸고 말하면 자기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태어난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일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구애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거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즉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왜 태에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나로 어머니의 자궁을 열고 나와서 이 슬픈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피눈물을 흘리게 나로 이렇게 매일 밤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요, 이런 나를 내게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정신적인 공황과 혼란 상태에, 절망 상태에 빠질 때 나오는 이 단식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의 그 정신병자의 하소연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의 술 주정이 아닙니다. 이거 열방의 선자로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 대선지자 입에서 이와 같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막 그렇게 치켜 세우지 마시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죠. 입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사역 초기에 자기는 자기 말이 곧 나가면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씨알이 안 먹혔던 겁니다.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막강한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해석 듣지 마세요. 그런 성경뿌리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선지서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고 나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하고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제목을 두 증인의 권세, 두 증인이 비애로 붙였던 것인가? 그 막강한 권세를 받았던 그 에레미야가 말입니다. 사역의 중간에 이와 같이 피눈물을 짜내며 자기의 난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왜 나를 태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죽여버리셨다면 그 아버지한테 자네가 생남에 따라 뛰가던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달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막 그 사람이 저주로 받아가 뒤져버렸으면은, 그래 바꿔 말하면 그 말은 역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망구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아버지 물려주는 농토에 밭이나 갈고 소나 몰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예배도 참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학교부터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출석하고 찬양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가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또 했는데, 어느 날 20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허이 에레미야,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구별해서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와 그렇게 나를 꼬아내셨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면 안 해봤겠습니까? 이런 절망을 하는 이 어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자기의 난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난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조인기 폭발함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그럴까요? 꿈을 디자인하지 않아서일까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어마무지한 권세를 받았는데 예? 왜 이토록 절망하며 슬퍼했던 것인가? 이게 그냥 뭐 개병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하루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거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자기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다음에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아무리 심가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꼬아가지고 잘못 말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후회하고 싶어서 너무 후회가 막급해가 지금이라도 그냥 막 조용한 초야로 가서 묻히고 싶는데 그러나 밤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참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하소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하소연하는가 내용이 앞에 서술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랐지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두 증인의 권세와 두 증인의 비애를 통해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교회에게 바른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서를 잠시 들여다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두 증인의 해석, 두 증인의 이해 전부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데요? 에? 그 사주풀이가 아닙니다. 수수께끼 풀이가 아닙니다.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기도 올리겠습니다.